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깃을 여미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정성과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사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셔서 고개 숙인 성도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며 예배 중에 연약한 육신은 치유받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은 고침받아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새 소망 간직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소서. 찬송가 270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무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보혈의 핏값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로 선택받은 신혼의 식구들이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고, 지나간 날들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기보다 신혼교회가 기도로 기경의 복을 넓혀가며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근심의 올무에서 자유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성도들 모두는 의심 많았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형식적이던 신앙이 실천의 신앙으로, 상상의 믿음이 증거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섬기는 교회와 기관, 선교지들이 도움받던 자에서 도움 주는 자들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되면서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사 추위와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산업 현장과 해외에서 국위선양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상에서 고통을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적 같은 치유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아멘. 양떼들을 사랑하심으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을 주사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잘 안 잡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가 싶으면 또 들불같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뒤덮고, 또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또 신경을 써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는 이전과 다름없이 우리 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부 8시, 2부 11시, 수요 기도에 저녁 7시, 새벽 기도에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라도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8시, 11시 예배는 실시간 유튜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불가불 못하신 분들은 기왕이면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필리핀에 조기목 선교사님과 윤숙희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 하고 계십니다. 학교도 지으시고 또 교회도 잘 지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제 문자가 왔는데 조기목 선교사님하고 우리 윤숙희 선교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생겨서 한 2, 3주 동안 교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조기목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아주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보다도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선교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요 유일신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환난의 때에도 주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믿음과 소원이 실린 예물들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복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에 11조 액수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을 받거나 해를 당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투병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신유의 은혜로 깨끗게 하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져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난리에 소문이 많고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늘 좋다고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삶을 두고 맹세한 일이 있는데 네가 입으로 말하면 그것을 내가 귀로 듣고 네 입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갚아주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면 우리가 복 있게 사는 것이고 입술의 복록대로 사는 것이고 말을 잘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때에 우리 신혼 식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서 여러분이 한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다시 복으로 올 것을 믿고 말을 잘하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임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미래가 확실한 때는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가 예측이 잘 안 되면 이게 불안해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은 전쟁도 다 경험하신 분들이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65년 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 해주겠다. 좋은 의미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려보고 보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가지고 나쁜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약 85%의 사람들이 다 백신 2차까지 맞고, 3차도 근 50% 정도 맞았으면 이게 감염이 멈춰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다 맞았는데 감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시끄러운 중에 이게 미래가 불확실한데,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괜찮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이것이 점점 좋아질려는지 안 좋아질는지, 좀 더 나은 일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을 예측하기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3년째 표를 그대로 뒀는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미래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이 우리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땅을 바라다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3번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 흥분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게 녹는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이 7족속이 있습니다.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메뚜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았더라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힘없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오기는 왔는데 모세가 느보산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이 너의 마지막 장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제는 모세는 지도할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동구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뽀얗게 내려서 그걸 주워다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떡해 먹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농사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길쌈을 하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차이를 쳐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난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많이 먹게 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를 이게 저주까지 하고 급기야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반란이 났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표적을 보며 사는 사람들인데도 끄떡하면 불평하고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고 끄떡하면 자기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것인지 모세도 걱정이요. 불안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서 저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1년이 어떠셨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원하고 바라던 일들은 이루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아주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국가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자녀들도 다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힘 안 들고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외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뭔가, 해가 바뀌어도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라고 32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를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이 6월절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기적으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를 기억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오늘을 잘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게 뭐냐?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호와가 명령하신 규례를, 명령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옛날을 자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을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못 살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마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 성경적도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은 성부시대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사시던 그 시대는 성자시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다음부터는 성령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시대는 성경 말씀에 말세다 그렇게 말해요. 말세의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초림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도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나누는데, 지금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말세의 말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말세의 말기가 되면 환란의 때가 계속된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풍조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요. 말세는요, 나누는 시대예요. 말세를 추수 때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에나 이 길쌈을 할 때는 나누지를 못해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는 농부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이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때가 이 말세예요. 마지막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자꾸 나누는 때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무릇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세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떨어져 가는 시대고, 잘 믿는 사람은 점점 잘 믿는 세대,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세의 풍조대로 살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는 이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잡지, TV, 책자, 핸드폰, 이게 광고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광고의 핵심이 뭐냐, 이게 유혹입니다. 불안감을 일으키면서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당신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찬스다. 우리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뒤로 처진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 될 확률이 많다. 우리 제품을 사기만 하면 당신 품격은 높아지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떠들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그게 뭐냐, 광고예요. 알고 보면 TV에서 가장 인기 없는 프로가 무슨 프로요? 홈쇼핑 프로그램입니다. 그 채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홈쇼핑 채널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돌리다가 뭐가 걸리면 막 이 호스트가 이 선전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고 막 이것만 사면 뭐 고급 럭셔리한 인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1분만 보는 사람은 안 사요. 그런데 한 5분 보고 있으면 살 확률이 60%예요. 10분을 본 사람은 벌써 핸드폰 찾습니다. 전화하려고. 많이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래서 사놓고 보면 에이 이걸 왜 샀는가. 나 다시는 이건지 안 산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넘어가냐. 유혹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정신없는 우리 스케줄 속에서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우리 정신과 영혼을 빨아들이려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 살지 않으면 다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라마나 이 영화 한 편을 보는데도 멍하니 보면서 거기에 인도하는 대로 다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떠올리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기까지 구원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험하고 요동치는 이 불안한 세상 흐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지도 않고 코로나에서 파생되는 힘든 이 일들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붙들고 살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도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생을 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와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가나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이 7족속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칩니다. 새 지도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겼는데 이 리더십이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갈지 못 갈지 경험해 보지 않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뭐냐? 말씀을 듣게 했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붙들어야 할 것도 말씀이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도 말씀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갈 거 있는데 믿음으로 산 거,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듯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살아오면서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중에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더욱 이 풍랑이년하에서 주께로 더 빨리 가까이 갑니다 하고 주님께 가까이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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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니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투병생활하는 사람들,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다 6월절과 같이 넘어가고 지나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남은 생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신혼 식구들은 아무도 경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강팍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복 있게 예수 믿고 복 있게 살다가 복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땅에 사는 즐거움과 원망과 불평이 즐거움을 대신하며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지금 규례와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